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신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성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까? 자, 이 정도의 기본적인 신앙적인 부분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자,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아는 것은 많아지고 깨달아지는 건 많아지는데 그 아는 것과 깨닫는 만큼 삽니까? 우리가 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도 기쁨도 하나님 능력도 점점 믿음의 역사도 줄어들게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패배감을 맛봅니다. 실천해도 안 되니까, 순종하려고 해도 불순종하니까. 자, 우리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순종과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신앙생활, 말씀 순종과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평생을 다녔던 초보신앙입니다. 초보신앙. 자,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대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것, 말씀 순종이 신앙생활이랬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알아서 성경 박사가 되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이 알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면 내가 내 신앙과 믿음 생활 잘한다, 좋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 많이 알면 내가 신앙 좋고 믿음 좋다. 실제로 그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의 표현대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자,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무 은혜도, 아무 역사도,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곡성교회 성도님들은 자, 하나를 배우시더라도 제대로 바르게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라도 잘 배워서 그대로 하시는 게 더 믿음이 더 잘 자랍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가지를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 우리는 말씀,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겨진 말씀이 자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아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 어떤 기도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받은 은혜대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공짜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공짜로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죠. 값을 우리가 못 지불하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받는 복은요, 하나님 공짜로 준다 했습니까? 안 준다 했습니까? 공의로운 분이니까 공짜로 못 줍니다. 어떻게 할 때 받습니까? 예, 말씀 순종, 사명 감당. 예, 그럴 때 받는단 말입니다. 자, 이 은혜를 누려야 신앙이 기쁩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그 열매를 누릴 때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한참 모내기 하고 있죠. 모내기 하시는 분들이 모내기가 힘들지요. 우리는 기계로 하기가 편하지만 또 나름대로 농사짓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바라보고 기쁘게 합니까? 수확을 바라보고 기뻐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누려야 기쁘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자, 참된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이 사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 육적인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마치 육체가 물과 음식과 공기를 통해 생명이 유지되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디 속에서 생명이 유지된다고요? 말씀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말씀을 듣냐? 말씀 안에서 내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니까 잘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잘 자라도록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그것으로 멈추면 열매를 못 맺지요. 입만 무성하면 안 되겠지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순종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받기 위해서는 1장 21절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잘 자랍니다. 순종하면 잘 자란 것에서 열매가 잘 맺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항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잘 자라도록 온유함을 받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 참된 경건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참된 신앙 생활, 참된 경건 생활 1장에서 나옵니다. 1장이 오늘 2장인데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참된 경건 생활의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 말,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 세 번째는 세속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정결이랬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경건 생활을 잘한다 하면 어느 생활? 사랑과 긍휼,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세속,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정결. 이것이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자, 이제 2장부터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세 가지. 어느 생활?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 세속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삶, 이렇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은 이 2장 1절부터는 두 번째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한마디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무엇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긍휼과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윤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긍휼과 사랑이 없는 증거가 뭐냐?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차별하면
내 속에 긍휼과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섬기는 삶을 실천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말. 결국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잘못된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경건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참된 경건으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내가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지붕 없는 교회랬죠. 여러분,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을 피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상처받고 고통받은 영혼,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병든 영혼이 교회 안으로 옵니다. 그래서 치유받기 위해서 비바람 피해 왔는데 교회에 뭐가 없다고요? 지붕 없어요. 밖에서 비 맞으나 안에서 비 맞으나, 심지어는 비를 피할 줄 알고 왔는데 비 맞으니까 더 고통스럽겠죠.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 교회 오면 자기의 마음이 치유될 줄 알고 만져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그렇지 않으니까 더 상처를 받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줄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 당시 교회나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난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가난한 교인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부유한 교인에 대해서는 극진히 대하는 태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에 가난한 목회자는 기가 죽고 큰 대형 교회에 큰 목회자는 기가 살고 마치 그것이 목회를 잘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렇게 서로 평가하고 평가받고 문제지요.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는 선거철이 돼도요 교회 안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큰 교회 보십시오, 다 옵니다. 다 찾아옵니다. 부유한 교회 다 찾아옵니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교회는 우습게 보이고 부유한 교회는 대단해 보이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와 성도는요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저는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부터 보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 영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영가족, 형제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아닙니까?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가족을.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은 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날 위해서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어떤 수모와 고통과 목숨과 뭘 우리에게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는지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무엇으로 사람을 차별합니까? 차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부와 가난입니다. 여러분, 부와 가난.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 한 사람은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한 사람은 남노한 옷을 입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금가락지를 아름다운 옷, 남무한 옷 차이밖에 없잖아요. 겉으로. 다른 차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별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교회 오면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교회 입구도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 늘 남노한 옷 입고 다니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되어서 오시면 어이 뭐 저런 모습, 흉악한 모습으로 와. 얼굴에는 피가 나고 온몸에는 다 찢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런 상한 몸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차별받지요. 만약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눈에 보인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지 맙시다. 사실은 차별이라는 자체가 다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는 건 더 잘못됐단 말입니다. 자, 믿음의 눈은 닫아버리고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때 보던 눈들을 가지고 겉으로 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거룩한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볼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누추한 옷을 입고 뭐 배운 것, 가진 것 뭐 별로 없고 세상에서 보면 뭐 직이나 힘이나 뭐 가진 뭐 부나 집이나 뭐 가족이나 자녀나 뭐 이런 세상들이 말 스펙 좋은 것들 뭐 그런 것들 여러분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대화하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난 판단이 되는데요. 난 차별이 되는데요. 예, 하십시오. 그럼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거짓 믿음이다. 거짓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거 잘못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보험 설계사 일을 아주 좀 높은 지 사시는데 차를 바꿨다는 거예요. 기도를 좀 부탁한다면서 지금 교회 주차장에 오니까 잠시 내려와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아이고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집사님이 그 차를 살 수도 없고 유지하려면 아마 진짜 누구 말대로 이 등골이 빠질 건데 왜 저 차를 샀지 해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집사님 차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유지비 엄청나게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하니까 아유 집사님 하시면 목사님 그렇죠. 저 잘 아는데요. 근데 고객들이 차를 보고 자신의 실력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차 끌고 가면 저 보험 설계사 능력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제네시스 정도 이상 외제차를 끌고 가야 된대. 그러면 야 저 보험사 참 실력이 있는갑다. 저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게 평가. 영업 때문에 무리해가지고 차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야 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보는 것으로 평가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소망을 끼치는 곳이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소망이 넘치는 곳인데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새로워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차별합니까? 대놓고 차별합니다. 대놓고 차별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처럼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그 돈 많고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대접을 받는다면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세상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약하고 초라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도 똑같은 취급을 여러분 받는다면 교회가 전혀 새로울 것도 희망도 소망도 생명도 없지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썩어가는 생선 옆에 여러분 생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썩지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과 교회 안에 세상과 똑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교회는 점점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난한 것과 부족한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대하게 되면요,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왜 받았냐면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 아니 집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가난해요? 이렇게 했다. 아니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10년, 20년, 아니 20년 정도 했으면 그런데도 아직 가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책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 말을 잘못됐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차별도 없고 세상 것으로 성도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평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여나 차별당하거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디로 모셔와야 될까요? 우리 교회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곡성교회로 모셔야 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이곳에 와야만
상처받고 차별당한, 세상에 차별당합니다. 세상에는 차별당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은 가진 것을 눈에 보이면서 평가받으니까 행복은 성적순입니다. 그죠? 세상은. 교회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적순을 고통받고 있어 와서 치료받는 곳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화목하게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되죠. 사람들에게 소망을 끼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이런 회복과 은혜와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누리는 절대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면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절대로 차별하지 맙시다. 자, 오늘 이 한 가지만 여러분 새기면 됩니다. 마음에 새겨서 제발 자녀들을 차별하지 마세요. 저도 딸 둘이지만 여러분들 자녀도 자꾸 차별이 되잖아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에 섬기는, 그 섬김을 실천하는, 그게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삶이 참된 경건 생활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가난한 사람은 대우하고 부자는 막 그냥 저 사람 부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셔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만 배부르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은혜가 넘쳐서 정말 불쌍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왜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 곡성지에 72개 교회가 있는데 80% 이상이에요. 자립이 안 됩니다.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 교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셔야 우리가 그걸 넘치도록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됩니다. 주신 대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부자라고 생각되시는 분, 조용히 혼자서 손 드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부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물질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아닙니다. 이 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반대로 내가 좀 가난하다, 우리 옆집보다 조금 더 못 산다, 옆집은 밥을 5끼 먹는데 나는 3끼밖에 못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물질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보화들이 무엇인지 좀 깨달으십시오. 영적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세상의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서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마디로 내 자랑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차별하는 인생을 안 살기 위해서는요, 내 자랑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겠습니까? 5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차별 다음에 5절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 것을 상속하고 세상 상속받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 것은 상속받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상속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어떤 개그 프로를 보니까 자기는 재벌 2세가 되고 싶대요. 꿈이. 그런데 아버지가 노력을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자기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대요.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란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 것에 상속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의 소망을 두는 건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나님 해주신다 했습니다. 자,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아름다우신 예수님 그 이름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섬기고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보다 먼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왜 비방합니까?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차별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니까 비방당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교회도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교회의 운명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내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다 말씀합니다. 경건 생활입니다.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 긍휼과 사랑의 삶을 살려면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오히려 더 존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도우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존귀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사람을 세상처럼 차별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고통받고 차별당하고 아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참된 신앙은 많이 아는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되겠지요. 많이 배워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게 머물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을 하나라도 더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제발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경건은요, 뭔가 영적으로 신비롭고 뭔가 거룩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경건이란 말은 구별이랬죠. 경건은 카도시랍니다. 구별. 무엇과 구별돼야 된다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신앙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막 보이려고, 막 영적으로 막 신비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증명하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언어 생활에서 출발합니다. 참된 경건은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을 뭐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건은 세속으로부터,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정결한 삶, 구별된 삶, 이것으로 증명됩니다. 우리의 경건과 믿음은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사람을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심으로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차별받고 소외당한 영혼들에게 참된 희망,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이름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희망, 소망 어디뿐입니까? 이 세상에 희망, 소망이 있는 어디뿐입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붕 있는 교회, 그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희망, 우리 교회와 예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전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